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6절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백부장이 알고 예수님을 전능자 곧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사건에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경향이 큽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 11절에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12절에 보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고 마치 천국은 따는 당상처럼 여기는 혈통적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은혜를 배척함에 따라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됩니다. 즉 지옥에 쫓겨나게 되고 지옥에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부장 하인의 그 중풍병이 고침받은 사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이 깊고 부요해서 인간이 그것을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복음과 그 은혜를 듣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이방인들 또한 나중에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배척함에 따라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증거됨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상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유대인들이 구원의 순서상 나중이 되어버리고 나중에 구원받기로 계획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구원의 순서상 나중에 구원받기로 계획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먼저 된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상 먼저 구원받기로 계획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짐으로써 구원이 오히려 이방인에게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증거됨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역전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장을 보면 33절부터 46절까지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자,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반석으로 시온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 눈이 가리워지고 또 완악하여짐으로써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3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즉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소유하고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마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의도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많은 종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잡아 능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지만 38절 39절에 기록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2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이 비유는 그 앞에 있는 악한 농부의 비유와 정확하게 의미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혼인잔치를 배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을 보내서 먼저
혈통적 이스라엘을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5절과 6절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저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9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종들을 보내서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즉 여기서 사거리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먼저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셨고, 이제 종들을 다시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이방인들을 천국 혼인잔치에 초청하였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사도행전 13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 말씀을 버렸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부득이하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은혜를 배척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불순종함으로써 구원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자, 25절부터 32절까지인데 30절부터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격동하고 시기가 발하여서 이스라엘도 나중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25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원의 순서상 나중되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깊고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만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구원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담대히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원을 결코 값싼 구원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이 구원의 복음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중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시고 이 구원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